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그 금문교 다리가 있는데요. 이게 193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금문교가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된 유명한 다리인데요. 금문교가 이렇게 유명해지다가 보니까 이 금문교 건설과 관련된 그런 일화들이 많이 떠도는 것을 제가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금문교 다리가 만들어지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 용접공 세 사람이 이 쇠 기둥을 용접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용접공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면 모르냐? 먹고 살기 위해 이 짓을 하고 있지. 두 번째 용접공에게 이 아이가 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앞 사람보다는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졌지만 귀찮다는 듯이 내뱉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면 모르니 쇠 조각을 용접하는 중이잖아. 그런데 세 번째 용접공은 대답이 좀 달랐습니다. 이 아이의 질문을 받고는 이 용접공이 일하다가 말고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단다. 이게 치어낸 얘기 같긴 한데요. 은근히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저 권태, 짜증,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 부여를 잘하고 나니까 나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를 만들고 있단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이런 참 건강한 의미 부여가 있는 그런 인생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인터넷에 이런 류의 예화가 이렇게 많은가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감동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감동을, 이런 예화를 통해서 감동받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얼마나 대단하나, 얼마나 화려하나, 얼마나 멋지냐,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스스로가 그 하는 일에 의미가 부여될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드셨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래서 우리는요, 화려하게 사는 거 꿈꾸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화려하냐 화려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늘 우리가 하는 이 일상에서의 삶이 이거 의미 있다, 이거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인용해 드리는 그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이 시인이 쓴 그 시, 무엇이 성공인가, 굉장히 길게 여러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을 저는 따옴표 해가지고 프린트해서 읽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뭐가 성공이냐 하니까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이것도 삶의 의미 부여의 문제 아닙니까? 엄청난 일을 하고 산 게 성공이 아니라 그저 내가 여기에 살아가는 이 삶 속에 단 한 사람의 인생에게라도 이것이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삶, 이게 성공한 삶이래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표현도 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가 이 땅을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 일이 그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선물 같은, 또 혹은 이것이 선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의 모습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은 자기 삶에 참 건강한 의미가 부여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모두가 다 느낄 수 있는데요. 다 아시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느라 사도 바울은 뭐 말로는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그런 인물 아닙니까?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뭐 말로는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게 바울인데요. 그런데 세상에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던 인물이 또 바울이거든요. 심지어는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요. 빌립보서는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얼마나 감옥에서 기쁨을 자주 언급하고 피력을 하는지, 그래서 이게 기쁨의 편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놓지 않고 살았나? 비결은 하나예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하여 뚜렷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해를 맞이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 유난히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가고 이렇게 상하고 저렇게 아픈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건강한 의미 부여가 일어난다면 그 모든 과정이 내게 유익한 재료가 되고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참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저의 삶이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저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요, 올 한 해 내내 우리가 품고 묵상해야 될 말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 10편 90편 말씀입니다. 이 10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모세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린다고요? 여기 나오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삶을 의미 있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달라, 그 기도거든요. 우리가 사실 뭐 기도도 많이 하지도 않지만 기도가 너무 좀 아쉬워요. 뭐 맨날 기도하는 게 달라는 거잖아요. 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런데 더 본질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길인데 하나님, 내 인생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허락하신 의미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서 배워야 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우리 삶에 이런 건강한 의미가 부여되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 10편 90편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삶이 참으로 건강한 삶, 또 건강한 의미가 부여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4가지로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의미가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요, 인간의 한계를 자각하기예요. 나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건강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0편 90편 12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내 한계를 아는 그 사람이 지혜자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고요, 우리 젊은 목사님들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 아니어도 되거든요.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 다음 보세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10대 때 원래 믿음도 없고 성경을 잘 안 믿었지만 이건 더 안 믿어지더라고요. 세상에 안 가는 게 시간인데 무슨 날아가기는 진짜 시간이 안 가서 죽겠구만 그랬는데 지금은 옳습니다를 연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막내 아들을 보면 부러워요. 이제 20대 중반에 막 체력도 부럽고요. 뭐 대단해요. 뭐 시험 기간에 보면은 막 한 뭐 며칠씩 잠도 안 자요. 그리고 또 시험 끝나면 또 놀러 가요. 와, 이 뭐 체력을 보면은 너무 부러운데요. 그냥 부러운데요. 너무 부럽진 않아요. 왜? 얘도 획 갈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까불고 그러면 안 됩니다. 신속히 가요. 금방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시편 90편의 구조가요, 영혼과 영혼을 이으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이거에 대비되는 초라한 인간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나가는 게 시편 90편 말씀의 구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90편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묘사하고는 그 다음 3절에 티끌이 나요. 티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5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뭐 티끌이 그거 좀 길면 얼마나 길고 티끌이 짧으면 또 거기서 그게 아닙니까? 까불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2학기, 작년 2학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시편 131편을 가지고 몇 주 동안 살펴봤던 거 기억나시죠? 시편 131편 2절 기억하십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모두가 이걸 구하자 그랬잖아요. 그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 갓난 아기처럼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싶니? 1절을 기억해라. 주님이 1절에 선행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게 지혜고,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마음에 평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 홀이라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기서부터 내 마음의 평온을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내면에 하나님 주시는 겸손,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자각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삶의 건강한 의미가 부여되도록 하려면 또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기. 자, 이 1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건요, 내가 몇 년 살지 알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달력 숫자 세는 거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이 말씀은요, 너무나 유한한 인생, 한정된 인생인데,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인생인데, 이 한정된 시간을 소중하게 사는 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 이야기예요. 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늘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뭐 주시옵소서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어떻게 살면 제가 더 지혜롭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쓸데없는 헛소리가 새어나오지 않고 내 주변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지혜로운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새벽마다 질문하고 그렇게 출근하셔야 되는 거죠. 버나드 쇼 이 말 여러분 다 아시죠? 청년의 때를 청년에게 주기 아깝다. 청년의 때를 청년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너무나 아름다운 청년의 이 시절을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저는 안 그랬습니까? 그 지난 세월을 보면 뭐 아팠던 기억, 많이 울었고 우울했고 슬펐고 그 모든 게 너무 아름다워요. 청년의 때를 청년에게 주기 아깝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12절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청년의 때부터 젊을 때부터 내 인생의 너무나 소중함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청년들과 그리고 장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삶에 건강한 의미가 부여되도록 하려면 이 나그네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더욱 의지하는 겁니다. 13절 14절을 세 번역으로 보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의지하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리 일생 가운데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 다음 보세요.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다윗은 지금요 원수들과 자기를 핍박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근심이 있는 분 계세요? 일이 안 풀리는데 너무나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데 그걸 껴안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그리고 아까 그 찬양 가사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 상황에 다윗이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런 고백하는 기회로 여러분의 아픔과 또 눈물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우리 삶에 건강한 의미가 부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이 시편이 그 모세가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온이 자기가 지도자로서 홍해를 건너고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여기는 광야는 지나가는 거다, 그렇게 백성들을 이끌고 갔는데요, 정작 본인은요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목적지에 못 가고 죽은 거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편 33편 4절입니다 5절까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가나안 땅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끔찍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거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모세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인생이 중간에 끝나버린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세는요 그걸 당황해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걸 수용합니다. 왜? 모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모세의 삶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과 영혼을 이으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가를 보니까 하나님이 술하는 데까지 서는 게 그게 성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그 실패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그 잣대를 모세가 가나안에 도달하지 않고 그 실패한 거 아니냐, 이 잘못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모세는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여기까지 간 이 일이다 할 때 거기에 승복하면서 갈등 없이 기쁨으로 수용했던 그게 모세 아닙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지난 2일이죠.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직원들과 함께 시무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1990년, 1991년 생각이 나더라고요. 미국에서 조그만한 비즈니스,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한 비즈니스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신학교 가 청소년들을 섬겨라 그래서 부랴부랴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는 제가 첫 사역지가 대구 서문교회라고 참 대구 지역의 건강한 교회예요. 거기에 제가 파트타임으로 초등학교 5학년 부서를 맡아갔는데요. 첫 월급이 24만 원이었어요. 파트타임이니까. 이게 지금 물가 이런 거 다 감안하면 이보다 더 큰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그때 24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기에는 이게 충분하지 않은 돈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의미 부여죠. 하나님, 저를 목사 만드시기 때문에 물질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이 24만 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 뜻으로 제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갖고 온 달러는 손을 대지 않고요, 24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내기. 그래서 거기에 이제 11조 2만 4천 원 떼고 감사원금 떼고 그러니까 20만 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아이고, 그거 내가 면제해 줄게, 하나님 그러셨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헌금을 다 하고 20만 원 채 안 되는 돈으로 한 달을 살려고 계획해 보니까요,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기도 많이 개발이 되고 길이 많이 뚫리고 있는데, 그 당시는 거기가 달동네 같은 데예요. 불 나면 큰일 납니다. 꼬불꼬불한 골목이 많은 그 지역에 창고를 개조한, 얼마나 조그만가 하면요, 누우면 머리는 이쪽 벽에 닿고요, 발은 이쪽 벽에 닿고요, 이렇게 돌아 누우면 책상이 코에 닿고요, 이렇게 닿으면 이쪽이 또 벽이에요. 그 어떤 권사님이 솜이불을 주셨는데, 전기장판하고 솜이불을 주셨는데, 세상에 난 솜이불이 이렇게 무거운 걸 그때 알았죠. 솜이불을 안 덮으면 추워서 못 자고요, 솜이불을 덮으면 가위 눌려서 잠이 안 와요. 그 연탄 보일러 들어갈 때부터 고장나 있었고요. 이거 비밀인데요, 샤워를 한 2, 3주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하다 보니까요, 정상적으로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나오는 밥이 600원인데요 그거밖에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식판에 나오는 그게 그렇게 화려하겠습니까? 그리고 주말에 대구로 내려가면은 또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그 대학교 밥이 제일 싸잖아요, 또 식판에 나오는 600원짜리 밥을 그렇게 또 먹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 내내 부실하게 먹으니까요, 한 몇 달 지났는데 앉았다가 일었으면 핑 도는 거예요. 빈혈이 와가지고. 저는 아까 우리 2일날 교역자들 그 얘기했어요. 저는 빈혈이 올 때 너무 기뻤습니다. 머리가 핑 도니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나한테 빈혈이 왔네? 여름이 됐는데 저희 누나가, 미국에 살던 누나가 방문을 왔습니다. 제가 살던 데를 이제 와보셔야 되잖아요, 누나니까. 제 방문을 열어보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기뻤어요. 우리 누나가 우네? 목사가 이렇게 호요시켜도 돼? 목사가 이렇게 엄청난 집에서 살면 돼? 그렇지 않고 우시는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왜? 저는 목사가 될 사람이니까요. 무슨 말을 제가 교역자들한테 했겠습니까? 목회의 길은 의미 부여의 길이에요.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빈혈이 오는 게 기쁘더라니까요. 내가 빈혈이 오네?
그리고 제 지금의 모습을 봐요. 암만 앉았다 일어서도 어지럽지 않아요, 요새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실패감은 기준을 잘못 뒀기 때문이에요. 빈혈로 어지러워도요, 누나가 내 그 방을 보고 가슴이 아파 울어도요, 그게 저에게 실패감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게 의미부여. 여러분 인생의 의미부여.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얻게 하러 오신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재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